2016년 우리 교회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신앙의 9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얼마나 가슴 뛰고 감동되고 벅찬 감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교회된 기쁨, 우리 삶의 발걸음에 교회의 역사가 정말 써져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자기 교회의 역사를 씁니다. 그래서 50년사 또는 25년 기념 화보집, 또 완센츄리얼, 즉 100주년 기념사, 이런 책들을 편찬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야,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는구나 하며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아울러 그 역사 속에 교회된 내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발걸음이 곧 교회의 역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헌신이,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이 드렸던 아름다운 예물이,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가, 여러분들이 행하였던 주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언젠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의 역사가 기록될 때 여러분의 역사로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격이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고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점 하나도 더하고 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요만큼 점 하나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 성도,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장난 같지만 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고칠 수 없는, 고질적으로 내게 늘 달고 다니는 병을 우리는 고질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점을 하나 더 넣으면 고칠병이 됩니다. 또 우리 삶에 말이죠,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impossib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점을 하나 더 하면요, I'm possible, 나는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됩니다. 또 인생의 캄캄한 어둠으로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빚을 지는 겁니다. 빚을 지면 정말 그때부터 괴롭습니다. 전화 오는 것도 두렵고요. 그런데 이 빚에 점 하나를 찍으면 빛이 됩니다.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나아갈 길을 찾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한 칸을 떼는 걸 말합니다. 이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꿈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어느 곳에서도 없다라는 것.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점 한 칸을 뗐더니 Dream is now here가 되죠. 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점 하나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서두에 앞서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을 꼭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질병 인생입니다. 왜? 계속 같은 죄를 짓는 고질적인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늘 빚이 산더미 같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산더미 같은 빚만 지고 삽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내 인생에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Dream is nowhere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impossible,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점 하나를 더하면, 어떤 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 하나를 더하면 우리는 고쳐지는 사람이고, 우리는 가능한 사람이고, 우리는 빛 가운데로 인도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Dream
is now here. 언제나 희망과 장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점 찍어지는 인생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그 인생의 발걸음을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교회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말씀을 더하여 참으로 희망되고 참으로 빛 가운데 걸으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 분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운전하고 길을 가다 보면 도로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사인보드요. 이정표는 사전적 의미에 보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지금부터 어느 방향이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직진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방향을 알려주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지금부터 얼마를 더 가야 되는지, 50km 떨어져 있는지 100km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알려주는 것이 이정표인 거예요. 요즘같이 GPS가 이정표 역할을 대신할 때는 도로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가 사실은 무용지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도로에 있는 이정표는 필요합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대학 청년 목회를 한국에서 하고 있을 때 찬양단이었던 청년 자매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강원도 골짜기를 찾아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 밤에 같이 찬양단으로 섬기는 청년들을 데리고 운전을 해서 봉고차로 그 상가에 가서 조문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버님을 먼저 하나님께로 돌려보낸 믿음의 딸을 위로하고, 그 또 밤에 와서 새벽에 학교들 가고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밤새 갔다 올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GPS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고 약도를 그린 그것을 들고 이정표를 찾아가면서 강원도로 갔습니다. 저 자신이 강원도 출신이지만 생전 강원도는 안 가본 골짜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초행길에다가 이미 출발할 때부터 밤늦어서 어두워서 도저히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황스러운 일은 분명히 이정표가 계속 그 지명을 말해서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정표의 그 지명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와버렸어요. 야,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믿습니다 해서 형제 자매 한 사람씩을 제 왼쪽 오른쪽 앞에 놓고 어디로 튀는지 맞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방향을 정할 수가 없고 얼마나 걸음되는지 이 밤에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정표가 사라져버리면 내가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되고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정표가 사라진 거는 그래도 나아요. 이정표를 잃어버린 인생이 있습니다. 이정표라는 말의 사전적 두 번째 뜻은 목적지 그 자체를 말하며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삶의 기준과 삶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정표가 사라진 인생은 방향을 가는 못해서 그렇지 목적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붙잡고 있어서 조금은 헤매더라도 다시 올바른 방향을 사로잡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정표를 잃어버린 인생은 목적지를 잃어버렸죠. 삶의 기준을 잃어버렸죠. 그러니 그 인생은 또돌이 인생,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도 단기로 영어 공부를 하러 온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도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나이가 젊고 청년의 시기라고 해갖고 다 분명한 비전이 있어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많이 만나보면 자기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기준을 잃어버린 이정표의 인생으로 사는 안타까운 젊은 세대들이 수두룩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두룩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이정표가 사라져버려서 야, 여기까지는 내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 자기 삶의 방향을 좀 찾아보는 사라진 이정표의 인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정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방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정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기준을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5장의 본문이 되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이정표를 잃어버린 인생이 됐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으니 자유를 빼앗겼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Dream is nowhere. 드림은 어느 곳에서든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현란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존경받을 만한 왕들의 거했던 왕국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알도 보도 못한 이방인이 왕이 돼가지고 떡하니 다윗의 왕국을 차지하고 있네요.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재물이 없이는 못 들어가게 만드네요. 돈 있는 사람만 교회를 들어오게 만들어 가난한 자들은 갈 곳이 없어. 죄 사함을 받을 방법도 없어. 희망도 찾아볼 데가 없어. 그래서 잃어버린 이정표의 인생들이 광야로 나가서 광야로 또 도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이정표의 인생들, 삶의 방향과 목적지와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서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의 1절부터 앞에를 읽어보시면 재판 과정부터 나옵니다. 누가? 베드로 비롯한 유력한 제자들이요. 너네 예수의 예자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매질을 맞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예자를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에 보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 것에 저들이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저들이 위협을 당하는 것에 즐거워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라. 42절에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이정표의 인생으로 삶의 목적지와 방향, 삶의 의미와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이정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고 기준마저 뺏겨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저 헤롯이 우리의 왕궁을 차지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 모시는 것까지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 더러워진 성전에 돈 없이 못 들어간다고 정말 배부르게 기름진 제사장들이 거짓되게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마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를 믿는 자마다 부활의 영생으로 다시 주 앞에 영광으로 서게 될지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이정표로 교회들을 예루살렘 잃어버린 이정표의 인생에게 세워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보내신 이정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정표인 우리가 먼저 이정표를 잃어버린 인생처럼 분명한 기준도 무너뜨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도 상실한 채, 특별히 이 마닐라 이민사회가 한국 땅 떠났다고 한국에서는 꿈꿔보지도 못하는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정표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교회로 삼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니까 분명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림으로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 분명한 기준을 나타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정표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나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선포합니다.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는 선포합니다. 이 예배당에, 예배 자리에 있는 교회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이정편이 가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라, 가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임으로 희망이 없는 땅에 희망을, 용서가 없는 땅에 사랑의 용서를,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땅에 부활의 영광을 날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담임 목사님, 제가 선포했으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세상을 향한 이정표로 세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같은 교회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기준과 삶의 목적과 방향을 보여줬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한 이정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정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좌절과 실망 속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빛이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보십시오. 매질을 당했습니다. 예수의 예자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도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언함으로 그들은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은 세상을 향한 이정표로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점이 우리 인생에 찍어지니까 I'm possible,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어디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인터넷만 2번 클릭하면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상실한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성경은 더 이상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여행을 떠나는 여정으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어디쯤 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발걸음마다 그곳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바로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고 생명이 되는 거고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 66권 1189장 36,165절이 있지만 내가 믿고 붙들고 가는 말씀, 내 삶의 발걸음에 선포되어지고 아멘 주여 내가 반드시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말씀으로 삽니다라고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캐리그마의 말씀이 되어진 것이고, 그 캐리그마의 말씀, 내
인생의 발걸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말씀,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확신하는 말씀, 캐리그마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교회고, 그 사람만이 세상의 이정표이며 상식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를 나타내는 성령의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캐리그마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들려지는 설교가 아니고, 그냥 읽어지는 성경이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너희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이 되는 말씀 말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의 발걸음에 선포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 내가 생명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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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 말씀이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 캐리그마의 말씀을 손에 쥔 자만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땅에 보내진 교회.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진 배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예자만 꺼내면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40, 에스겔 47장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제가 1절, 2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9절부터 12절까지를 큰 목소리를 읽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에스겔 47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다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스위스 제네바 협약이 있어서 전쟁 중에 포로들을 인권을 보호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인권은커녕 포로로 잡히면 죽는 거고 성놀이개로 팔려가는 거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장래의 희망을 알 수 없는 최악의 삶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최악의 삶으로 전락되어져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여정의 발걸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할 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거 봤지? 그 물이 나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갯벌이 살고 진흙이 살고 과실이 살고 열매를 맺고 약초가 맺어지게 되리니,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지게 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는 곳마다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것이 포로 잡혀있는 동안에 주신 말씀이라.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에스겔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저들의 상황은 참혹하지만 그 참혹한 상황의 발걸음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케리그마의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이스라엘은 살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했고, 그들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기뻐 뛰며 주를 영광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외칩니다. 포로로 돌아온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더니 온 백성이 다 일어나서 아멘 주여, 내가 지금 선포되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 내 생명의 말씀 케리그마로 붙들겠나이다 했더니 느헤미야 8장 11절에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울지 말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로다. 할렐루야. 그들의 상황은 아무리 참혹했어도, 그들은 아무리 어려움에 있어서도, 그들의 인생의 발걸음 속에 선포되시는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들은 케리그마의 말씀을 붙든 교회가 되었고,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들의 가문을 바꾸고, 그들의 역사를 바꾸고, 그들의 나라를 바꾸고, 그들의 생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케리그마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좋은 강연을 듣고 가시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성경 지식으로 시험 봐가지고 뭐 어디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의 말씀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 삶에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는 능력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 나오다가 홍해에 맞닥뜨리죠. 앞은 싶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닷물이요, 뒤에는 마음이 바뀐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서슬퍼른 칼을 들고 죽이려 오는, 달려오는 그때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야, 지금이라도 빨리 바로에 가고 엎드려 절하자,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갖고 장사 질 데가 없어갖고 여기 왔느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나이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시면서 케리그마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생명을 누가 건졌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정표가 됐습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케리그마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처지가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에서 붙드셔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고 과거로 돌아가는 인생,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절은 좌절대로 다 하고 실망은 실망대로 다 하고 원망은 원망대로 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원한 홍해가 앞에 있어도 내게 내 인생의 앞걸음에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케리그마의 인생, 선포된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고 나가는 인생에 대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주의 종들,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들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발걸음에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말씀은 케리그마가 되어 홍해를 가르며 그 말씀은 광야의 길을 내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망한 빈손의 인생이 돼가지고 그물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5절에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건진 게 없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원망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나가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빈 그물이 채워지는 그물이 되었단 말이죠. 인생의 분명한 이정표를 삼으십시오. 오늘 내 삶에 선포된 말씀 없으면 우리는 빈 그물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빈 그물의 인생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여정의 발걸음 속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캐리그마의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내 그물을 빈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겠노라고 고백하는 캐리그마의 인생으로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호모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이렌 섬에 대한 전술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이렌 섬은 요상한 사람의 정신을 현혹시키는 노래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해하던 사람들이 그 노래에 현혹돼서 사이렌 섬 쪽으로 가갖고 그만 암초에 부딪혀서 다 좌초돼서 죽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체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당대의 가장 유명한 하프 연주자 어울리스를 돈으로 고용해서 배에 태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이렌 섬 가까이 가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줄 놓은 것처럼 배가 마음대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배에 선장했던 체이슨이 외칩니다. 어울리스 연주하시오, 노래를 부르시오. 정신을 차렸던 어울리스가 멋지게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배 안에서 어떠한 연주와 노래가 없었을 때는 배 밖에서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에 빠져서 죽음의 길로 가더니 배 안에서 연주와 노래 소리가 나오니까 배 밖에서 아무리 유혹하는 소리가 와도 들리지 않아 제 길로 가서 생명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 내면에서 아무리 수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어도 내 안에서 믿어지는 말씀, 내 인생의 발걸음에서 붙드는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외부에서 들려오는 세상 소리에 내가 사망의 길로 가다가 죽음합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어떤 조롱을 하더라도, 어떤 멸시를 하더라도, 어떤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나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이 있어도 뭐 그러한 친구까지도 믿어야 되냐, 뭐 처음 나온 사람이 뭐 너무한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붙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길로 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캐리그마의 사람 말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조성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스와 애국으로 대신하지 않겠고, 너를 물속에 들어가도 물속에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너희가 불속에 들어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리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왜냐하면 내가 너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기 원함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부르짖으라.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시니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의 소리를 들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모든 자를 강하게 하고 크게 하시는 주의 손에 있으니 부하기가 있는 전능하신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무슨 소리야? possible? No.
내 안의 말씀은 I'm impossible. 무슨 소리야? 고질병? No.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니 나는 치유받았고 나는 죄 사함받는 의로운 자야. 무슨 소리야? 캄캄한 어둠의 빛? No. 주님이 나의 생명의 빛을 갚아주셨으니 나는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일지라. 꿈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No. Dream is now here.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니 나는 장래의 희망과 장래의 평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내 안에 캐리그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내 삶의 현장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캐리그마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한국에 가서 설교하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식사 대접하시는 집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집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담임 목사님?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학교 선배님이신데, 맞아요, 우리 집사님이 제일 많이 복받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어떻게 복받은지 아십니까?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저는 직업이 고물상입니다. 이 동네에 있는 고물을 전부 다 주워가지고 제가 다 하는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수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우리 자식들도 잘 자랍니다. 정직하게 예수 잘 믿고. 어떻게 복받은 줄 아십니까? 혼자 떠드시더라고요. 어떻게 복받았는데요? 저는요 무식해서 공부도 많이 못해서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을 붙들고, 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일주일 내내 설교 말씀 붙들고 밥 먹을 때마다 자식들에게 너도 이렇게 되라, 너도 이렇게 되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도 이렇게 되라. 부인에게, 여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주일날 가면, 이번에 또 어떤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실까? 그 말씀 붙들고 아멘, 또 너도 이렇게 되라, 너도 이렇게 되라, 여보, 우리 집이 이렇게 될 거야. 저는요 그 말씀만 붙들고 사는 인생입니다. 밥을 먹다 말고 제가 숟가락을 놓고 박수를 쳤어요. 집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주님한테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받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저희 축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 많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많이 보지 못한 집사님이 정말 축복받은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캐리그마의 인생,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신 선포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정표로 사는 멋진 캐리그마의 인생, 예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통해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고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이 그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내 나라와 그 뜻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삶의 여정의 발걸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믿는 캐리그마의 인생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예수님의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들이 뜨겁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와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